성경 361페이지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타협하지 맙시다. 타협하지 맙시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전쟁을 할 때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모두 죽여라,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백성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라. 가나안 백성들을 철저히 진멸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가나안 거민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없애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도록 하시면 좋을 텐데 왜 다 몰아내라고 하시는가?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몰아내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그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무당들과 창녀들이 난무했고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거의 무당들이었고 여자들은 거의가 창녀들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며 거기 거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죄로 물든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며 죄악 가운데 사는 그 땅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죄로 물들어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쫓아내든지 아니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사사기 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타협하고 그 땅에 함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살던 초창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 영향력으로 그들처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죄악으로 몰고 간 이러한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지파의 실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셉 지파는 자기들에게 할당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베델이라는 곳을 점령하러 나서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1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당과 창녀들로 가득 찬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모두 몰아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나안 땅에 새롭게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지파가 베델 족속을 치러 올라갈 때 요셉 지파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베델을 공격한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분, 예전에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공격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낸 것이나 또는 그 성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받았고 이스라엘에게 협조하고 도움을 준 사람에게 장래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그 성을 철저하게 멸망시킨 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하던 방법으로 요셉 지파 또한 이 베델을 공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것이 있죠. 다른 것이 있다면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탐꾼이 베델을 정탐하러 가야 하겠는데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의 입구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 베델이라는 성은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을 찾지 못하도록 이 성문을 철저하게 위장해 놓았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침략에 대비해서, 전쟁에 대비해서 그렇게 해 놓았겠죠. 아무튼 요셉 지파의 정탐꾼은 성문을 찾지 못해서 헤매다가 마침 그 성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성문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됐죠. 우리 사사기 1장 24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아멘. 자, 여기서 선대하겠다라는 말은 책임을 져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들은 베델 사람은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성의 입구를 가르쳐 주게 됐죠. 그리고 요셉 지파는 그 베델을 공격해서 철저하게 멸망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약속대로 그 사람을 살려주게 돼요. 우리 사사기 1장 25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아멘. 자, 25절 마지막에 보면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1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자, 26절에 보니까요, 베델이 멸망당할 때 약속대로 생명을 건진 그 사람과 그 가족은 황폐해진 베델을 떠나서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베델에게 성문을 정탐꾼에게 알려주고 베델에서 성문을 정탐꾼에게 알려주고 생명을 보장받은 그 사람은요, 이 가나안 땅에 살던 그 문화와 삶의 방식을 전혀 버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살려준 여인이 있죠.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성이 멸망당하고 자신의 생명이 보장되자 가나안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라합처럼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요셉 지파의 정탐꾼에게 성의 입구를 가르쳐준 베델의 배신자일 뿐이에요. 믿음 때문에 정탐꾼을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그 사람을 살려준 것이죠.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새로운 성읍을 건축하고 싶은 열망이 강했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베델을 멸망시키면 내가 꿈꾸는 나만의 성을 건축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델이 멸망당하자 곧바로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자기만의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 이름을 자기가 베델에 살았던 그 성읍 이름 그대로 루스라는 이름을 똑같이 그곳에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가나안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지파가 잘못한 것이 뭘까요?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겼던 거죠. 암 수술을 하는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암이 발견된 곳만 정밀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정밀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숨어 있는 암세포 때문에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진단하는 거죠.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버릴 때는 철저하게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죄의 세포가 남아있으면 그 작은 세포 하나 때문에 그 문화와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에는 뿌리까지 철저하게 도려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미신과 음란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셉 지파는요, 지금 중요한 죄악의 뿌리 하나를 남겨놓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망각해버리고 단순히 그 성읍만 차지하면 빼앗으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살려준 그 사람이 어디로 가서 어떤 짓을 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햇사람의 땅에 가서 루스라는 성을 건축한 사람은요, 그곳에서 자기가 오랫동안 섬기던 우상을 섬기며 미신과 음란이 가득한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셉 지파는 결국 그 사람이 미신과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요셉 지파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목적하는 베델이라는 성을 빨리 빼앗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과 타협을 했던 것입니다. 베델을 좀 더 쉽게 점령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힘쓸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고생하지 말고 네가 목적하는 바를 쉽게 이루는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면요, 얼마든지 쉽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힘들이지 않고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조금만 남을 속이면요,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쉽게 돈도 벌 수도 있습니다. 뇌물을 주고 아첨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승진을 하고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쉽게 쟁취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나 양심을 제쳐둔다면 죄와 타협하면서 얼마든지 쉽게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대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요, 담당 과목 교수님이 건망증이 심하셨던 분이신데 시험 시작 전에 이번 기말 시험을 오픈북으로 보기로 했는지 학생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픈북이 뭐냐면요, 시험 시간에 이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 책을 직접 보면서 그 문제의 답을 책에서 찾아서 시험지에 쓰는 그런 시험 방법이 오픈북 시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교수님이 오픈북으로 시험 보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시험 범위 알려주고 우리가 미리 공부해서 외워가지고 쓰는 그런 시험이었던 거죠. 학생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 하나가 교수님께 이번 시험은 오픈북으로 하신다 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아닙니다, 오픈북으로 하신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라고 이실직고 해야 되는데, 똑같이 오픈북으로 하기로 했다고 다른 학생들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쁜 짓 할 때는 단합이 잘 되는구나. 서로 회의하지도 않았는데, 뭐 대화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단합이 잘 됩니까?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교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교수님, 이번 시험 오픈북 아닙니다. 오픈북으로 시험 보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학생들 모두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었으나 저도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똑같이 침묵으로 거짓말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학생이 일어나서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을 그대로 했고, 그로 인해 사실대로 말한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생들은 교수를 속였다, 거짓말했다 해서 괘씸죄 때문에 최저학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대학교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때 정직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계속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억이 돼요. 우리 주변에 온갖 거짓과 술수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정도를 걸어야 하고요, 고통이 따르더라도 진리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놀림을 받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 지파 하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 지파가 그렇게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면서 쉽게 성 빼앗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지파들도 쉬운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전쟁을 해보다가 힘에 좀 붙인다, 힘든다고 생각하면요, 전쟁을 그만두고 가나안 백성들과 타협하고 함께 산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후가 모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사사기 1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사사기 1장 8절에 보면요, 유다 자손이 이미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성은 불살랐는데 사람들은 다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여부수 사람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판자촌을 형성하고 무리지어 살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그런 여부수 사람들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 방방곳곳이 다 그랬어요.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에도 보면요, 모든 지파가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에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 9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통해 왕을 죽이고 빼앗은 성읍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무려 31명의 왕을 죽였고 31개의 성읍을 빼앗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31개의 성읍들의 이름이 사사기 1장 27절 이하에 다시 재차 언급되고 있어요. 이미 여호수아가 왕들을 다 죽이고 다 점령해 놓은 곳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정작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정착하며 살아야 할 지파들은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두머리들은 다 죽였는데 살아남은 일반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한 거죠. 심지어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단 자손 같은 경우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기는커녕
이 가난안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산골짜기로 쫓겨나는 신세까지 되고 맙니다.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에서 반복되는 문구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다라는 말이고, 세 번째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세 문구는요,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려 했는데 힘이 붙인다는 이유로 다 쫓아내지 못했죠. 그러자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 틈을 이용해서 길을 쓰고 그 땅에 붙어 있으려 했고, 쫓아내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자기들을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면서 이런 좋은 제안을 하게 돼요. 당신들 농사 지어봤소? 당신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농사의 농자도 모르지 않소? 우리는 오랫동안 여기 살면서 농사를 지어온 농사의 전문가들이지 않소?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같이 살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들의 농사를 지어주겠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안을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죠. 솔깃하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만나도 없고 농사를 지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씨를 뿌려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고 어떻게 추수를 해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어서 당신들의 농사를 지어주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쫓아내려고 해도 거머리처럼 착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려 하지 않는 놈들 힘들어 쫓아내지 말고 차라리 우리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 종으로 부려먹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아예 같이 살게 된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자신들을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선 당장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고 편하고 또 쉬운 방법이니까 그 방법을 택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시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은 당장 편하고 이득이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거죠.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결심하고 작정하고 그 땅에 빌부터 살려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키를 쓰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요,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키를 쓰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유혹이라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작은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죄악과 타협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것까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인정에 끌려서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이익 때문에 적당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죄와 타협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죄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 자손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요셉 자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자주 죄악 가운데 뒹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용서를 받고 죄악된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기에 주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쓰나미와 같은 거대한 물결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유혹과 죄악의 파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나 주실 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요셉 자손이나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임했던 오늘 세상 유혹, 죄악의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거센 물결로 날마다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죄악의 물결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